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교회가 교회되게의 말씀, 성경적 가정관,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굉장히 편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 나가보니까 얼마나 편리한지 저에게는 너무 편리해서 불편해요. 너무 편리해서 불편해요. 너무 현대화되어 가지고 저에게는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참으로 살기 좋은 시대입니다. 모두가 핸드폰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지하철에서 자는 모든 사람들도, 노숙자들도 핸드폰은 다 가지고 있더라고 보니까. 정말 살기 편리해.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은 모든 것을 다 해요. 은행에 갈 필요도 없어요.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다 처리가 되더라고요. 참으로 세상이 편리합니다. 모든 것이 빨라졌고 모든 것이 편리합니다. 경제도 나쁘다고 말하지만 돈 쓰는 거 보면 경제 나쁘지 않더라고요. 정말 돈 잘 씁니다. 어디서 그렇게 돈이 맨날 죽는다 하는데 먹을 때 보면 제일 비싼 거, 곱빼기,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편리한 세상, 좋은 세상, 그 반대쪽에는 그늘이 져 있습니다. 그 그늘이 어디에 있는가? 가정마다 그늘이 있어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가정 이야기, 가정사를 돌아보면 그들은 그 가정에 그늘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 그늘이 보여요. 가정에 평화가 없습니다. 가정이 붕괴되어 가고 있고 가정마다 해체되어 가려고 하는 가정들 참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정 상담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가정을 소홀히 하고 있어요. 가정의 심각성, 이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면서 그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너무 많이 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회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회의 문제가 심각한 것이 아니고 사회의 기초가 되는 가정의 문제예요. 가정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삶의 기초이고 사회 국가를 이루어가는 핵심이 가정인데 이것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가정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가정이 모여서 교회도 이루는 거고 가정이 모여서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가정,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의 가정입니다. 이 모든 구성원의 기초가 가정인데 가정만큼 중요한 단체가 없는데 정말 오늘날 가정은 너무너무 그늘져 있고 정말 위태위태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여러 모양의 위기를 지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 문제, 정말 세계적으로 가정의 문제가 심각한 가정의 문제의 순위가 상위 수준에 있어요.
어떤 책을 보니까 강남의 주부들 75%가 지금 사는 남편과 이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강남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동네 아닙니까? 말 들어보니까 오래전에 1억 9천 주고 아파트 샀는데 그 강남의 아파트가 지금은 13억이랍니다. 잘 먹고 잘 살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런데 강남에 사는 75%가 지금 사는 남편과 이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답니다. LA에 사는 기독교를 믿는 가정 중에서 40%가 이혼한 상태고, 심각하게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다고 그럽니다. 요즘 황혼이혼이 많다고 그러죠. 한평생 자식들 체면 때문에 꾹 참고 살다가 자식들 다 결혼시키고 이제는 마지막 가는 마당에 손해보고 참고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한 노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황혼이혼, 노인들의 이혼율이 높아져 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한 부부가 되어서 결혼해서 살아가는데 세상 어떤 관계보다도 더 심각한 관계, 더 많이 싸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될까요? 결혼하기 전에는 모두가 다 하늘에 있는 별도 따줄 것 같이 그렇게 좋은 관계였는데 가정을 이루고 살다 보면 왜 이렇게 많은 갈등과 싸움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원리와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서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적인 기준과 원리,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가족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성경적인 가정의 원리를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온 가정,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꾸려가야 할 가정들을 성경적인 원리의 기준에서 확고하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혼을 하여서 가정을 이루고 계신 분들도 아직도 결혼을 앞두고 가정을 이루지 못한 형제 자매들도 왜 결혼을 해야 되며 왜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지 성경적인 원리를 오늘 한 가지라도 알고 깨닫고 그리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이 가정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우연히 생긴 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에 창조하실 때에 이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제도를 만드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중요한 말씀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형상과 모양이 나와요. 여러분 장갑이 있는데 이 장갑은 손의 모양이죠. 손의 모양으로 장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손을 장갑 속에 넣는 거죠. 그런데 그 손의 모양, 장갑이 모양입니다. 모양. 형상은 손인 거예요. 실제는 손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실제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담으려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그릇입니다. 장갑과 같은 거죠. 이 안에 손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 안에 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형상을 담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남자와 여자를 한 몸으로 결혼을 시켰는데 그 결혼시키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결혼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기 위함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담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그 남자와 여자를 결혼시킨 거예요. 우리 육체의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여자와 결혼으로 하나가 되는 목적은 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부부가 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이 땅에서 둘이 만나서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이 부부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둘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제도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그 자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결혼을 남자와 여자로 결혼시킨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결혼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날 사람들의 결혼관은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결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결혼해야 되느냐? 나의 필요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지고 있는 이 짐을 누군가와 함께 나누기 위해서, 나누어지기 위해서 결혼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결혼을 통해서 자기가 지고 있는 이 짐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그런 마음에서 결혼할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선교사님이 집회를 하는데 세미나를 할 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전부 믿음 좋고 나이 많은 이 형제 자매들이 신부감 신랑감을 좀 소개해달라고 그런데 우리 나이 먹을 때까지 이 나이 먹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결혼을 지금까지 못했어요. 믿음 좋은 사람 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그래, 야, 니네들
너희보다 믿음 낮은 사람 좀 찾아라. 예? 너희보다도 좀 못난 사람들, 너희보다도 가난한 사람을 찾아봐. 왜 시집장가 못 가겠니? 그랬다는 거예요. 전부 나보다 나은 사람, 나보다 믿음 좋아서 나를 이끌어 줄 사람, 나보다 돈 많아서 나 좀 먹여줄 사람, 이런 사람을 찾던. 예? 그러니 장가 시집을 니네들 갈 사람이 어디 있겠냐. 좀 눈높이 낮춰라. 그랬다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그 선교사님은 깡패였었어요. 깡패. 싸우다가, 시골에서 싸우다가 이 팔이 이 상처가 너무 많이 나서 병원 없으니까 보건소에 가가지고, 보건소에 가서 보건소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자기 손을 꿰매주는데 너무너무 천사 같더라. 그래서 그 천사한테 결혼을 좀 하자고 그랬는데, 당신이 예수 믿으면 결혼하겠노라고. 근데 그분이 정말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그 보건소 간호사가 바느질하면서 자기를 신학교를 보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 유명한 선교사가 되었어요. 오늘날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내 짐 좀 나누어 줄 사람, 나누어질 사람, 이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배우자가 자기 존재의 확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외양도 나보다 나아져야 돼요. 나보다 잘생겨야 돼. 그래야 내 것을 저 잘생긴 얼굴이 막아줄 수 있지 않아요? 나의 못생겨도 배우자는 잘생겼네, 이 소리 들어야 되는 거예요. 돈도 나보다 많아야 되고, 학식도 나보다 좋아야 되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의 짐을 나누어 주어야 할 대상을 찾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상대방을 이용해서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결혼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얼굴 이쁜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제 어렸을 때, 제가 총각 때 하는 말, 야, 얼굴 잘생긴 사람하고 결혼하면 결혼식 날 하루만 기분 좋아,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는 얼굴값 하니까. 얼굴값 해.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어요. 결혼식 할 때는 천사같이 보여요. 살다 보면 천사가 또 인간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욕망이 차지 않는 거예요. 이쁜 사람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실망하게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고 언젠가 나의 욕망을 채워주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혼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서로 가슴을 찢는 아픔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남편과 아내의 결혼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라.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이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 없게 하려 하심이라. 남편들아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기서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고 순종하라고 하면서 그것이 곧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줌 같이 남편들아 아내를 자기 몸을 내어줌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고 아내들은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씀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연관시키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복종하고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이 관계가 결국은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함이라. 가정을 세우는 목적은 거룩하고 흠 없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내줌 같이 남편들도 그렇게 사랑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의 권위를 인정할 때에 결국은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가 부부로 만나는 그 이유, 나의 짐을 저 사람에게 덜어주고 저 사람이 져주고 그리고 나는 좀 가볍고 덕을 볼까? 이게 결혼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생각 가지고 결혼하면 언젠가는 후회하게 되죠. 가정에 평화가 없습니다.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거예요. 결혼도 바로 거기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창조 목적이 뭐예요?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창조하시는 것은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서, 그래서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이 되어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루는 것이나 교회를 세우는 것이나 인간을 창조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없이 물질을 주어지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 물질이 독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이루지 않고 명예가 주어지면 그 명예로 그는 치명타를 당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요즘 유명한 뉴스가 있습니다. 조씨 가문 아시죠? 여기도 알죠? 대한항공의 조씨 가문. 하나님의 형상 없이 물질과 지위와 명예 이런 것이 주어지면 마지막에 그것이 화근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사회적 이야기입니다.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필요를 채워가며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라고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제도입니다. 결혼 왜 합니까? 왜 우리가 결혼을 하려고 할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혼이란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와 자기의 짐을 나누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또 여자가 남자를 만나서 도와가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 형상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결혼이 필요하고 가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준 사람을 보면은 여러분, 똑같은 성격이 비슷한 사람끼리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짝지어 주지 않아요. 나와 좀 다른 면에 있어서 매력을 느끼게 해서 그 매력 때문에, 끌리는 것 때문에 사랑하게 되고 결국은 만나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데, 가정을 이루면서 보니까 그 매력 말고도 나와 다른 점이 너무너무 많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 한 가지 때문에, 그 매력 때문에 사랑하고 결혼했는데, 결혼해서 살아가면서 보니까 나와 다른 점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부딪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는 대부분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모든 짝들이 다 다른 면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인간 막대기, 인간 채찍질을 인간을 통해서 할 때가 많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옆에 있는 다른 민족들, 인간 막대기들을 사용해서 그들을 바로잡고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는데 그 인간 막대기를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로의 배우자를 통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서로를 인간 막대기로 사용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안 해도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나하고 똑같은 마음, 똑같은 성격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절대로 안 만들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모난 것이 있어야 둥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제가 결혼하려고 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너무 실망을 주는 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진리를 알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에 평화가 옵니다. 많은 시름 없어집니다. 알고 결혼하면 좋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남편도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우리 사랑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이 안에 죄성이 남아 있어요. 사단이 남아 있어요. 육체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남편을 그렇게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탄의 괴롭힘을 받아가면서 성공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내 몸과 같이 아내를 사랑할 수 없고, 정말 남편을 내가 그렇게 복종할 수가 없는 존재로 실제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실제로 내 몸과 같이 사랑 못해요. 사랑은 그냥 한 대 주어받고 싶을 때도 많아. 그렇죠? 복종하기는 그냥 저주하고 싶을 때도 많아. 나가서 죽었으면 좋겠다. 저주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런 실패,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실패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렇게 사랑하지 못한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남편을 그렇게 순종하지 못한 내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 순종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은혜의 자리로 나온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못해서, 그렇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 알지만 저는 그렇게 못 살았어요. 저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정인 거예요. 이게 가정이에요. 가정이 별다른 게 아니에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나 내 마음에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에 그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가정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가정은 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서로 부부가 순종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가정의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가정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이 디자인한 가정입니다. 서로 완벽한 것이 가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이든, 어떤 가정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가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의 후손인 우리 아내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혼당한 자들이에요. 인간의 죄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인간들, 우리에게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가정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것을 절실히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은 절대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짐을 누군가와 나누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잘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우리의 결혼과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들어가는데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결혼을 하는 거예요. 완벽해서 결혼하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에 쏙 드는 그런 결혼 생활 없어요. 그런 가정 없습니다. 어떤 가정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결혼하지 않았을 때 형제 자매들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것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믿음의 지혜로운 자들은 그 사람이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를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예쁜가, 얼마나 학식이 좋은가 보지 않습니다. 제가 인생의 팁을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이 만났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많이 단련된 사람입니다. 믿음 안에서 단련된 사람이요.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과 가정을 이루면 여러분의 삶 속에 싸움 별로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면 이 세상의 물질적이고 명예, 이 모든 것들은 자동으로 따라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잘 어떤 사람을 골라야 되냐? 예수 향기 나는 사람들을 고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면 그 사람은 벌써 둥글게 되어 있어요. 나는 모나게 되어 있지만. 그래서 마찰이 없는 거예요. 마찰이. 왜 마찰이 생깁니까? 서로 모났으니까. 하나님은 이 모난 이 돌들을 둥글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만나게 했어요. 이 만나는 과정 속에서 모나게 되어지는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흠없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챙기기 위함임을 깨닫고 우리가 서로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성격 차이라고 우리는 안 맞는 거라고 평생 우리는 안 맞아 이러면서 갈라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갈라지는 게 아니고 찢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아픔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만나면 만날수록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모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럴까? 내가 왜 이렇게 당할까? 생각하면서 우리는 서로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 모습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서 그 형상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 모든 것을 다스리고 다 지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먼저입니다. 그 형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오늘 우리 가족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또 작업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늘 은혜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의 목적인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만들어지고 챙겨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